시편 3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악조건 속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게 제가 몸소 많이 체험을 한 해였습니다. 병원을 제일 많이 다닌 제 인생을 통틀어서, 물론 이제 통째로 입원한 날도 있긴 했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통째로 입원한 날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 빼놓고는 병원을 가장 많이 다녔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2년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한 제약된 생활도 어느 때까지일지 모르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끝맺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나 현대과학이나 의학이 아니라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끝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또 이제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또 여전히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로 충만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살아야 되고 세대에 휩쓸리지 않고 또 세대를 닮아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을 성공해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새해이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고 굳센 믿음으로 축복된 새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찹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온 세계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술 먹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당연시하는 세상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럴 때에 술을 권하고 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또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이 가장 짧게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술을 먹어서 좋을 것이 없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권하고 그것을 안 먹으면 이 사람은 나하고 가까워지지 못할 사람, 이 사람은 나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 이러한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것들이 이 술을 회피하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여대에서도 그 이제 입학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이런 걸 하면 다 무슨 체육관 같은 데 모아놓고 술을 한 대접을 원샷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선배들이 와서. 이게 우리 학교의 전통이다. 그래서 한 대접을 다 먹고 나면 원래 5대접 먹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 부어줘서 그 바닥에서 다 쓰러져서 토하고 난리가 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일도 많지요. 얼마 전만 해도 의대생이 한강변에서 술을 먹다가 한강에 빠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술 자체가 우리가 죄악시 한다기보다 술을 먹어서 그 결과로 일어나는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술을 먹어서 일어나는 범죄.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이 그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맨정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먹으면 음주운전을 해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족의 인생을 파탄내는 일도 또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겪는 일입니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고 분위기입니다. 무엇든지 회식을 하면 술에 취해야 되고 또 노래방을 가야 되고 도우미를 불러야 되고 또 거기서 2차, 3차를 또 가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도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알아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알아요. 토토와 프로토를 사고 젊은이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해서 몇 천만 원씩 빚을 지는 친구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다른 데 있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코인까지 하고요. 주식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작전주, 이런 것에 몰빵을 하고 이러다가 몇 천만 원씩 물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 짐작인데 남성들의 한 5, 60%는 다 그렇게 살걸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럴 거예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게 보편적이에요. 어떤 회사에 있든지 가면 또 어떤 시험을 치든지 진급을 하든지 거기에서 어떤 진짜 실력과 인성과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인맥과 뇌물과 이런 것들로 계속 사람을 뽑고 승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또 함께 부정부패에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하는 이걸 이제 남 얘기할 때는 세상이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당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하면 진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명 경시, 생명을 너무 한창케 여기는, 그냥 자기 새끼도 죽이고 뭐 성적인 타락도 그렇고 환경 오염, 저기 어디 미국의 텍사스주에서는 하늘에서 고기가 막 우르르 떨어질 때 이거는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로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게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휙 몰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하늘로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올라갔다가 이게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고기가 쑥 떨어진답니다. 뭐 이런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것들, 물질, 자본 중심의 사회, 그리고 쾌락 중심,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나 혼자만 또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이런 사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척박한 환경이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환경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대선처럼 재미없는 대선도 저는 없어요.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죠, 요즘. 비호감 대선.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정치학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한 60%는 후보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 비리를 터져도 나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똑같은 거예요. 누구든 누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런데 그걸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못하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또 다 뭐가 엮여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예? 밑에서 엮여 있지요. 그러니까 수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법과 부패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정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지금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 없으면 유죄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걸 정덕충이라고 그래요. 정덕들을. 스트레스 무지 받고 있죠, 요즘. 제야의 종소리를 울리는 그 보신각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후보 교체 데모를 했습니다. 어제. 12월 31일 밤에는 12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거나 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경제가 특별히 뭐 얼마나 더 좋아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펴질 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세상들은 정말 육체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통계로 제가 증명된 것을 기사로 보았습니다. 지난 12월 한 30일쯤에 기사로 나온 건데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보도인데 미국에서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작년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3만 5천 명 미국인들입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자, 요약하면 무종교인,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 그리고 종교인,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의 대폭 하락.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 기독교인들이 급하락. 이것이 이제 그 요약인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은 말하자면 국교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뭐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운 이념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독교가 국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예요. 그런데 무종교인의 비율이 약 29%예요. 약 30%가 무종교인이래요. 그런데 5년 전에 비해서 6%, 10년 전에 비해서 1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무종교인의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비율이 약 69%, 그러니까 70% 정도인데 이 중에서 기독교인이 63%, 그리고 나머지 뭐 유대교, 이슬람, 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6%인데 기독교인의 비율이요. 10년 전에는 78%였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10명이면 한 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 정도가 감소해서 69%, 그건 아니고 15% 정도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15%가 감소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수준. 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 2007년에는 58%인데 2014년에는 55%, 올해는 45%. 58%에서 2007년 58%에서 올해는 45%로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뚝 떨어지고 기도 거의 전혀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2007년에 18%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32%.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신 안 믿어. 특히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예배 참석 비율도 뚝 떨어지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고생하는 거 당연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당연하니까, 고생스러워도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좀 악하게 살아도, 세상하고 같이 살아도 좀 재미있게 살고 돈 좀 만져보고 살아야겠어 라고 결정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마귀의 계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절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다가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3절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권면입니다. 불평하고 시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것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살면서 승승장구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권력 가지고 대통령 해먹고 아주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 그거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것 자체도 지는 것이다. 또한 저들을 닮아가는 것도 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닮아가는 것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악한 방법으로 싸워가는 것, 그것도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요기 베라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야구가 9회 말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전을 희망하는 그러한 말을,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행복할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한 것이냐?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주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의 판단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의 보상도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새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되고 부유한 새해,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형편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승리해 나갑시다. 신앙을 지키고 영혼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기뻐하면 돈을 감동시켜서 나한테 오도록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는 상을 받는 것이지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고 또 그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옳은 주장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행함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큰 결단과 행함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감동하실 여러분의 변화와 삶이 올 한 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이나 신앙 위인들의 간증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들을 많이 비난을 하는 일들을 쉽게 말해서 술 먹을 때 안주 먹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그런 교회로 성장시킨 1세대 목사들 그분들의 신앙 생활을 읽어보면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초인적이고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경이감이 들었습니다. 일제감정기 때에 역사했던 그 목사님들 정말 놀랍습니다. 그걸 읽으면 정말 부끄러워지고 정말 새롭게 결단을 하게 되는, 마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더 젊었을 때에 가장 크게 감명을 받았던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사랑의 화신이고 권능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완전히 육체는 초월한 온전히 예수님과 합일된 사람,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 삶이 그랬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셨고 19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폐병으로 돌아가셨죠. 이분이 책이 전집이 10권짜리가 있었고 그리고 5권짜리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걸 다 읽었었고 요즘에 또 제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정말 그분의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용도 믿음학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서 또 서간집 15권을 시리즈로 지금 4권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내고 있는 주혜것 출판사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용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교회가 얼마나 조선교회 그 1930년대에 조선을 휩쓸었던 부흥사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가 조선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교회에 없는 것은 기도요, 개인전도요, 열심이요, 사랑이요, 용기요, 감사. 그런데 조선교회에 있는 것은 잔말이요, 평론이요, 돈만 모으려는 생각이요, 게으름이요, 시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나가니까 그를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생교단을 만든 게 있어요. 예수교회라고 하는 자생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수교회 공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주 세는 약하지만 그 당시에 함께 했었던 목사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24년도에 협성신학교를 들어가셨고 독립운동가였어요. 원래 독립운동으로
수차례 투옥을 하셨고 그 가운데서 병이 생기신 거였거든요. 그러는 중에 1928년에 24년에 신학교를 가셨고 28년에 통천에서 이제 담임을 맡게 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성적인 전도자, 또 문화적인 교역자, 글도 굉장히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전도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열의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신앙혁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어느 날 박재봉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이 이용도 목사에 의해서 변화된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된 분이고 아주 우리나라 감리교회 큰 아주 훌륭한 부흥사분 중에 한 분이에요.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박재봉. 이 청년과 함께 금강산으로 기도를 들어갑니다. 10일 동안 불식 불음의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식이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불식 불음의 금식 기도를 드리고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하는 전도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기독군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근처에서 그를 찾지 못하면 그는 살기슬기나 시냇가에 엎드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산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말 며칠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시고 하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깨우면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병약자를 업고 다니면서 거지를 집으로 데려다가 대접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는, 정말 온전히 자기를 다 주님을 위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렇게 1930년대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뿐만 아니라 경남하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을 뒤집어 엎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정말 그의 집회에 참석했던 자들이 스스로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기도단을, 평양 기도단을 만들어서 정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서,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통의 일반 이제 장로교에서 또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이제 이단시하는 그러한 흐름까지 가게 될 정도로 정말 이분의 사랑도 끝이 없어요. 이분이 서간집 이제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어요. 서간집이 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신방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답장으로 이용도 목사에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거를 책으로 엮은 게 이용도 목사 평전에 서간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온 글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병이 들든지 성하든지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고생스럽거나 평안하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살거나 죽거나 주님만 계셔 주옵소서. 세상으로 더불어 잘 먹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어 굶고 주림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었고, 세상과 친하여 비단 옷에 쌓여 사는 것보다 주님과 같이 베옷과 헌옷을 입어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로소이다. 오 주여,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오니 주 외에 달리 무엇을 구하오리까? 주님 한 분을 얻어서 나의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은 곧 나의 총재산이며 모든 것이 됨이로소이다. 아주 일부예요. 이것은 일부.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첫 신년 감사 예배,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는 올해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나는 올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행한 분들이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는 예수 믿고 1년에 성경을 42독을 했다는 거예요. (42독을) 1년에. 자기 성경이 없어가지고 남의 성경을 빌렸기 때문에 일주일 되면 갖다 줘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무조건 1독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성경 1독 못 하신 분 계시죠?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올해는 성격 한 3독 좀 해서 하나님 감동시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1독만 하실래요? 이거를 쉽게 하려면요, 1월 달에 무조건 신약성경 한 번은 끝내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후가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 1독을 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제외로 하고, 신약성경 1독 무조건 1월 달에 끝낸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독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동 좀 시켜봅시다. 감동 시켜봅시다. 기도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 봅시다. 더 매달리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뜨거운 심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에 힘써 봅시다. 내가 이래서 얼마나 되겠어요? 좌절입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부흥이 됩니까? 요즘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에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서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습관, 죄악들 끊어버립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가 주관하는 그 제사 참석해가지고 제사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죠.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결단 안 하면 끝까지 안 됩니다. 나쁜 습관과 죄악들을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용서하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움이 있다는 자체는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옥 자식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안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를 향한 미움과 누구를 향한 용서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지 못한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거 하나님 감동시키지 못하면 나는 작년하고 똑같은 생활밖에 안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종종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어두움의 세상, 악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종교다.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살아계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이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도하며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올 한 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